자, 오늘 8월 9일 주일 예배를 말씀을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그 예레미야서 또 예레미야 애가서 요 두 개를 읽으면서 우리에겐 과거의 역사를 보는 것이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예레미야가 있을 시간에 그때 그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들을 저희가 같이 한번 들여다보고 있는 과정을 지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레슨 시리즈를 좀 몇 개를 해달라고 해서 제목을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정해놓고 지금 과거, 지지난주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나눴던 과거, 그다음 오늘 이제 현재를 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예레미야서 예를 읽으면서 초반부에 제일 눈에 확 들어왔고 또 제일 인상 깊었던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어서 과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나눌 때 이 구절을 제가 사용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는 길거리에 서서 바라보라고요. 너희가 옛날에 걷던 걸었던 그 길, 그 길이 어떤 길이었는지 되돌아볼 필요는 있다고요. 그리고 선한 길이었으면 그 길로 걸어가고 또 그것이 아니었으면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지 들여다보라고 하는 내용이 이 예레미야 6장 16절 17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과거라고 적어놓고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어떤 건 집착하지 말고 끊어내버리고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또 과거를 통해서 집착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과거를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눴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현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어제 PPT를 하다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저희 팀에 현재라는 친구가 있어서 얘 현재가 현조나 현자에 있을지인지 갑자기 너무 궁금해가지고 현재한테 제가 톡을 보냈죠. 그랬더니 현재가 그 이름이 아니더라고요. 네, 밝을 현에 심을 제자를 쓴대요. 그래서 밝은 것들을 심으라라는 그런 뜻이랍니다. 이름을 잘 줬어요. 네. 어쨌거나 인상 깊은 이름이어가지고 제가 어제 문자를 좀 했습니다. 제가 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시를 하나 읽으면서 오늘 레슨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라티우스라는 분은요, 아우구스투스 황제, 누가복음 2장 성경 공부할 때 나오는 그 황제 시절의 시인이에요. 그 당시 현존했던 시인 중에 가장 유명했고 그 존재하는 시인들 중에 가장 역작들을 많이 남긴 시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눈에 익은 구절이 나오는데 그 구절을 오늘 제목으로 정했기 때문에 이 구절을 이 시를 좀 여러분들하고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께서 그대 혹은 나에게 무슨 운명을 줄 것인지 알려고 하지 말게나 바빌로니아 숫자 노름도 하지 말게나 미래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을 견뎌내는 것이 훨씬 훌륭한 것이라네. 신께서 너에게 더 많은 겨울을 나게 해 주시거나 혹은 이것이 일생의 마지막 겨울이거나 지금 이 순간에도 바다의 파도는 맞은편의 바위를 점점 닳아 없애고 있다네. 현명하게 살게나 포도주를 줄이고 먼 미래의 욕심을 가까운 내일의 희망으로 바꾸게나 지금 우리가 말하는 동안에도 질투하는 시간은 이미 흘러갔을 것이라네. 오늘을 붙잡으시오. 미래의 최소한의 기대를 걸면서. 그래서 여기서 나온 문장 카르페 디엠이라는 단어가 이때 이 시인이 처음 쓰게 됐습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거기서 인용됐던 구절이고 미국에 가서 그 젊은이들 이렇게 보면은 팔뚝 발목 이런 데다가 잘 새기고 다니는 구절입니다. 라틴어 구절인데요. 이게 이제 뭐 그 영화나 이런 데서 번역하기에는 오늘을 즐겨라 뭐 이런 표현인데 원래 정확한 라틴어 번역 그다음에 번역한 사람들의 정확한 표현은 오늘에 충실해라, 오늘을 붙잡아라 이런 표현이 훨씬 더 많이 이 시에 맞다라고 번역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주제를 정한 이 제목은 오늘을 붙잡으라고요. 지금을 붙잡으라라는 주제로 현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이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 예레미야 곳곳에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적어놓은 놨는데요. 보이시는 분들은 함께 읽으시고 성경을 보시고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도 함께 가족하고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어느 날 시드기야 왕은 나를 성전의 셋째 문으로 불러다가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물어볼 말이 있다. 나에게 조금도 숨기지 말아라 하였다. 그때 나는 시드기야 왕에게 내가 사실대로 말한다면 분명히 나를 죽이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왕에게 조언을 한다고 해도 왕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시드기야 왕은 몰래 나에게 이런 약속을 하였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는 한 나는 너를 죽이지 않고 내 생명을 노리는 자들에게 너를 넘겨주지도 않겠다. 전능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깐 2주 전에 우리가 기초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레미야가 있었던 그 시기에 거쳐갔던 왕들, 요 세 왕을 중심으로 요시야 때 제일 좀 나라가 안정기가 있고 또 개혁을 이루고 있었던 시기에 가장 좀 이렇게 하면 좀 살만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시기에 예레미야 선지자 활동을 시작해서 가장 안 좋은 시기에 사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세 왕 중간에 여호와긴이라는 왕이 있긴 한데 너무 짧은 시간을 왕으로 있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 길게 왕들의 사이에 예레미야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지도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바벨론 제국이 막 커져가는 신흥 제국이다 보니 어디를 붙잡고 우리가 어디에 붙어서 살아남아야 될지를 고민하다가 바벨론에 항복을 하고 바벨론에 들어가자라고 예레미야가 얘기를 했을 때 안 듣고 애굽 사람들한테 갔었던 시간이 바로 이 여호와긴 시드기야 요 시대에 벌어지는 일들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정도만 이해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 당시 그 시절 현대 그때 딱 살았던 예레미야가 그 시기에 왕들하고 어떤 대화를 하고 사람들하고 어떤 반응을 주고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몇 가지 좀 정리하고 포인트를 이렇게 정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포인트는 세 가지 정도를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 정리를 하기 전에 그냥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요시야는 좋은 왕이었어요. 개혁을 하려고 했고 성전을 막 찾아서 신명기 학자들에 의하면 신명기 법전을 발견해서 그걸 보고 다시 신당을 지은 것들을 무너뜨리고 막 그런 내용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개혁을 하려고 했었던 왕이어서 예레미야가 한껏 기대를 했었던 왕인데 전쟁터에서 죽게 되죠. 그래서 이 개혁이 중간에 멈춰지고 맙니다. 근데 이제 여호와김 왕이 돼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요시야 왕처럼 당신의 아버지 때처럼 우리가 개혁을 지속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경고를 하는데 계속 무시하는 왕이 이제 여호와김 왕이고, 시드기야는 제가 이제 읽어보니까 거의 깡패 수준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진짜 귀뚱도 안 들어요. 무슨 말을 해도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냥 자기 처리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막 가뒀다 죽이려고 했다가 별짓 다 하는 왕입니다. 결국 망하죠. 이래서 이렇게 남유다가 망하는 길로 걸어가게 되는데 하여튼 그 정도만 아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오늘 이 시간 이때 여러분이 사는 지금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전을 주는 그런 친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여러분 스스로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하시면서
오늘 이 내용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친구들이 많이 있고요. 살면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게 됩니다. 잠언 19장 20절에는요. 남의 충고를 귀담아 듣고 훌륭한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으래요. 그러면 내가 지혜롭게 될 것이다 라는 지혜의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38장 15절, 어쩌면 예레미야의 좋은 친구가, 어쩌면 이스라엘 남유다를 잘 회복할 수 있는 시기에 왕이었던 이 왕 시드기야 왕이 얼마나 귀담아 듣지 않는 모습들이 곳곳에 출현하는지 이미 이전에요. 여러분들이 37장 36장 읽어보면은요, 하도 예레미야가 망한다라고, 이스라엘 이렇게 하다가 망한다라고 하도 얘기를 하니까 이제 듣고 싶지가 않아서 얘를 가뒀다가 풀었다가 우물에 담갔다가 뺐다가 진흙탕에 던졌다 뺐다, 이 일을 계속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계속 죽이려고 해요. 왜냐하면 자꾸 망한다고 얘기하니까요. 이렇게 하다가 망한다고요 라고 한 얘기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구약에서 창세기가 52장까지 있나요? 52장.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창세기가 길잖아요. 근데 이 예레미야가 더 길어요. 56장까지 있어요. 그리고 얘보다 더 긴 게 구약에 시편 빼놓고는 없어요. 시편은 시니까 그거 빼놓고는 제일 긴 책이에요. 근데 제일 긴 56장에 해당하는 1장부터 56장에 나오는 예레미야 얘기가 뭔지 아세요? 너네 망할 거야. 그러니 그 시대를 함께 살았던 그 사람들은 얼마나 듣기 싫었겠냐고요. 진짜 지겹도록 듣는 거예요. 왕이 바뀌어도 맨날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망해. 너 이러면 망해. 너네 망할 거야. 너네 귀담아 듣지 않았지? 망할 거야. 여러분, 누가 여러분 주변을 쫓아다니면서 1년 12달 다 너 망할 거야. 너 안 될 거야. 너 죽을 거야. 너 폭망해. 그 얘기 여러분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겠냐고요. 근데 그 시대가 그랬어요. 그 시절 그때 살던 사람들이요,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를 귀뚱도 듣지 않았던 이유는요, 야 이제 그만해. 너 지난번에도 그 얘기 했잖아.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니? 성전이 여기 있는데. 근데 예레미야가 그것도 예를 들어요. 너희가 그렇게 안전하다고 하는 그 땅, 그 성도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짓밟게 될 거라고. 이게 다 예레미야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예레미야의 얘기가 너무 듣고 싶지 않았고 듣기 싫고 거부하고 싶었지만 이걸 듣는 사람들이 존재하긴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싫은 소리 해주는, 잔소리 해주는, 또 우리에게 옳은 길을 가기 위해서 해주는 그 사람이 우리 주변에 몇이나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다른 제자들에게 좋은 얘기도 많이 하셨지만요, 항상 잘못된 일이 있으면 꾸짖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분이에요. 누가복음 17장 1절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죄짓게 하는 일이 언제나 있기 마련이라고요. 죄짓게 하는 그 사람에게도 불행이 닥칠 거라고요. 어린아이 하나라도 죄짓게 하면 차라리 목에 큰 맷돌짝을 달아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더 낫다. 너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리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형제, 내 이웃이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라고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칭찬만 하지 말래요. 격려만 해주지 말래요. 항상 상대가 잘 될 수 있도록,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계속 춤추게 하려고 칭찬만 하지 말래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옳은 것이 있고 맞는 것이 있다면 그걸 얘기해 줄 수 있는 친구를 곁에 두래요. 여러분에게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제가 요즘 이렇게 형제들하고 시간 보내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맨날 하는 얘기,
맨날 하는 얘기, 이제 그만하라고. 제발 짜증나는 얘기는 그만하라고. 근데 저도요, 운동선수였었고 저도 한 운동 했었던 사람인데요, 저도 제 주변에 운동 선생님들이 많아요. 저는 축구장 가면은 거기 룰과 거기 젊은 애들한테 맨날 안 뽑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자존심 엄청 상하지만 맨날 끝에서 두 번째로 뽑혀요. 다 뽑을 사람 뽑고 그 다음에 남은 사람 중에 저예요. 자존심은 엄청 상하지만 껴주는 게 감사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돌아오면은 그 우리 최철 감독님이 트래핑하는 거 이런 걸 막 가르쳐줘요, 몇 번. 그걸 제가 하면 제 잘 안 되잖아요. 안 될 때가 있잖아요. 테니스도 마찬가지예요. 다 저보다 어리거든요. 김영철 선생님이 저한테 얼마나 잔소리를 하는지 아십니까? 진철이가 맨날 저를 불쌍히 여겨요. 박진철 형제가 너무 구박을 듣는다고. 근데 제가 구박을 듣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렇게 해야 배우고 성장하니까요. 제발 그런 소리 그만해. 좀 칭찬 좀 해주면 안 돼? 좀 잘 친다고 해주면 안 돼? 그런 얘기를 제가 하기도 했죠. 하지만 누군가 내 잘못된 부분, 내가 교정해야 될 부분조차도 말해주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아내, 남편, 여러분의 바이블톡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해주는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조언을 잘 해주고 정말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격려도 되지만 도전을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건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이 예레미야서의 그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거든요. 저는 이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 눈물의 예레미야잖아요. 이 두 책에 예레미야가 계속 울면서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저는 울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 사람이 슬플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고 자꾸 드는 생각은요, 그렇게 도전을 줘도요 안 바뀌어요. 그렇게 경고를 해도요 안 바뀌어요. 그렇게 눈물로 호소를 하고 이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당신들이 회개하면 살려준다고 얘기했다, 아무리 눈물로 호소해도요 정말 아무도 안 들어요. 그러니 얼마나 눈물이 났겠습니까? 선지자들 중에서요 유독 이 예레미야만요 좋은 걸 보려고 선지자가 됐다가 좋지 않은 꼴만 보고 나라가 망하는 거 보면서 죽은 사람이 예레미야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 다 경고했거든요. 경고하고 물러나고 경고하고 물러나고 했는데 포로까지 끌려갔다가 정말 슬픔의 이스라엘을 보면서 죽은 선지자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의 삶이 슬픔으로 가득 차 있겠어요.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돌이키려고 맘만 먹었다면 정말 예레미야가 그 이스라엘의 좋은 친구가 됐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친구가 됐을 텐데 결론은 그렇지 않게 된 거죠. 여러분, 현재 여러분에게 조언을 주고 도전을 줄 수 있는 그 친구가 있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두 번째는 순종에 대한 선택이에요. 우리는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들을 건지 듣지 않을 건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지금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에게 강요하지 않아요. 아무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가, 이렇게 믿어 라고 말은 할지언정 그 선택까지도 강요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선택은 여러분 자신, 제 자신이 하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종의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말씀을 듣긴 하지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선택은 난 그렇지만 이걸 선택할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걸 선택할 거야 라는
불순종을 선택하는지,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붙잡고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뒷장에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계속 찾아오거든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종종 나와요.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몇 번 하나님이 얘기도 하셨고, 그 다음에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던 기회가 저는 36장이에요. 요시야 왕이 개혁했을 때처럼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법전과 말씀들을 기록한 문서와 글을 읽게 되면서 사람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이제 알게 된 순간이 있었어요. 그게 36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36장 2절 3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너에게 말한 것을 다 기록해라. 유다 백성들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모든 재앙에 대하여 듣게 되면 아마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설 것이다. 그들이 만일 악한 길에서 돌아서기만 하면 내가 그들의 악과 죄를 용서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루마리를 읽고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다음에 깜짝 놀래요. 그리고 회개의 길을 돌아서서 이게 우리만 읽을 게 아니야. 자, 예루살렘 성전으로 보내서 시드기야 왕과 그곳을 섬기고 있는 신하들이 다 이걸 읽게 하자. 그래갖고 이 두루마리를 모아서 성까지 들어가요. 근데 읽었을까 안 읽었을까요? 때가 겨울이었어요. 왕이 어떤 지시를 내리는지 아세요? 화로에다가 던져버려라. 불이나 떼라. 그리고 이 두루마리를 읽지도 않고 불에 던져버려요. 화로에 그냥 던져버리고 끝나요. 저는 맨날 이렇게 한순간에 망했어요. 하루아침에 망했어요. 저는 뭐 학생들도 뭐 제가 어제도 어떤 커플이랑 뭐 학생들 얘기하다가 학생들 얘기하는 게 똑같더라고요. 이번 시험은 망했어요. 이번 시험을 망할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하루아침에 저는 맨날 얘기하는 거지만 사람이든 세상이든 하루아침에 망하는 건 없어요. 누적돼서 망하는 거지 하루아침에 망하진 않아요. 제가 보면 누적이 됐는데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맨날 자기가 망한 다음에 한 얘기는 하루아침에 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하루아침에 망하지 않았어요. 로마가 하루아침에 망한 게 아니에요. 나라가 하루아침에 망하지 않아요. 시스템이 하루 만에 붕괴되지 않는다니까요. 어떻게 누적이 된 건데 그게 하루아침에 망하겠냐고요. 예레미야가 38장 이 시드기야 왕하고 대화하는 그 뒷 내용이 우리가 17절까지 읽었는데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시드기야 왕을 만났을 때 감옥에서 빼내서 야, 정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예레미야 나한테만 얘기해줘.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나한테만 얘기해줘.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아까 여러분들 읽었잖아요. 나 죽이지 않을 거예요? 나 괴롭히지 않을 거예요? 그럼 내 진실을 얘기할게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왕은 그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요. 내가 왕에게 말한 대로 왕은 여호와께 순종하라고요. 그러면 왕에게는 아무 일이 없을 것이며 왕은 죽지 않고 살 거라고요. 순종을 선택하래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도 죽이려고 해요. 이 얘기를 듣고도 예레미야를 벌하려고 한다니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래요.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니에요? 사울이 그러잖아요. 보면 자기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자기가 정해놔서 자기가 결론 내려놓고 마음속에 담아놓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이 있어요. 그리고 물어보려니까 물어는 봐요. 하지만 결국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 그게 뭐예요? 그게 불순종이죠. 하나님 말씀은 명확하거든요.
또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마음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 때문에 같은 비슷한 조언을 줍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장을 읽어보면요, 요한계시록 2장에 계속해서 같은 내용이 나오는 게 뭐냐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는 얘기를 들어라. 그 장에 나오는 대부분의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대여섯 번 나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는 얘기를 들어라. 이 얘기가 뭐예요? 귀가 없어서 하는 얘기예요? 안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들으려고 하면 성령이 너의 마음에 하는 얘기를 들으라고요.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들으라고요. 네가. 그게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자기가 정해놓은 걸 바꾸고 싶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듣고도 자기가 원하는 걸 해서, 그래서 이런 탈이 나요. 결국은 이렇게 해서 온 나라가 풍지박산이 나고 바벨론의 포로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는 처참한 결과를 맞닥뜨리게 되죠. 여러분, 오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순종의 말씀을 선택하실 겁니까? 아니면 내가 계획했던 거, 내가 뜻했던 게 그게 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듣지만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하고 불순종한 그 선택들을 해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순수한 사랑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저는 예레미야는 속 많이 썩었을 것 같아요. 정말 괴로웠을 것 같아요. 말을 안 듣고 끝까지 말을 안 듣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걸 포기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도 정말 대단한 인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 그 일은. 누가 듣기 싫다는데 계속해서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이렇게 살면 망해. 그것도요,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가서 저주만 하고 너 망할 거야, 이 말만 계속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자꾸 항복하라니까. 자꾸 바벨론한테 가서 무릎 꿇으라니까 그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정작 자기네는 스스로를 구원할 힘도 없는데 계속 애굽한테 요청을 해요. 자기 도와달라고. 그래서 더 풍지박산이 나죠. 이 상황은. 예레미야서 31장 3절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였으므로, 한결같은 사랑으로 너희를 인도했다고요. 또 31장 또 두 개의 구절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을 새로운 계약은 이렇다. 너희가 회개한다면, 앞에 내용은 그런 거죠.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새기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때에는 아무도 자기 형제나 이웃에게 나를 알도록 가르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한 구절 더요. 우리가 38장 읽었는데 그 다음 장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39장 17절 18절. 나 여호와가 말하지만 내가 그 날에 너를 구원할 것이며 너는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하겠다. 너는 칼날에 죽지 않고 살아서 피신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내가 나를 신뢰하였기 때문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분임을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하는 짓거리, 하는 죄들을 보면서 포기했다면 우린 여기 있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아담의 시대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하는 면면을 보면서 우리를 놔버렸다면
우린 구원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시려고 하고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못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잡으려고 하는 그것들, 오늘 현재의 시간을 살면서 잡으려고 하는 그것들을 잘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도전을 주는 친구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순종을 선택합니까? 아니면 내가 정해놓은 결과물을 선택하려고 다른 사람의 조언을 구합니까? 여러분이 하는 그 순수한 사랑은 어디까지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까? 제가 성경 구절이 아니기 때문에 요 다음 나오는 내용은 그래서 요 포인트를 정리하고 다음 내용을 정리하면서 끝내려고 합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톨스토이라는 작가가 평생에 3가지 질문을 하면서 살았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살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거에 대한 답을 구하고 결론 내린 게 이거래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냐고 묻는다면 현재라고 대답할 거라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지금 내가 대하고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가족, 내 친구들, 내 자녀, 우리 바이블톡에 있는 그 사람들이요.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사랑과 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소중한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놓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기를 힘쓰는 분당교회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